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더 관대한 마음을 갖고자 다짐했지만 번번이 실패의 쓴잔을 마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의 삶, 즉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의 뿌리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드뭅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너그러운 나눔이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열심히 노력하자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때 너그러움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관대함을 가로막던 장벽들이 복음 안에서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의 뿌리를 찾아 로마서 7장의 말씀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무엇이며 진정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악, 즉 죄의 본성을 내면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내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고, 즉 자신의 죄된 본성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가인 존 뉴턴 목사님은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깨닫지 못한다. 반드시 보여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압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얼마나 끔찍하고 근본적인 문제인지 가슴으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며 무심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여기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향해 악한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는 그들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전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악 그 자체로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실수나 약점으로 치부해버립니다. 이 인간 내면의 이중성을 가장 탁월하게 묘사한 문학작품이 바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마서 7장을 문학적으로 풀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량하고 존경받는 의사 지킬 박사는 자신의 내면에 어두운 면이 존재하며 이것이 자신이 더 위대한 선을 행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독백합니다. 나는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진리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내 의식의 전쟁터에서 싸우는 두 본성 중 나는 근본적으로 양쪽 모두였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을 발명합니다. 밤에는 악한 인격인 하이드가 나와 마음껏 활보하고 낮에는 악의 중력에서 완전히 해방된 지킬 박사가 되어 온전히 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을 마신 순간 그는 치명적인 오산을 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악한 면, 즉 하이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새로운 삶의 첫 숨결에서 나는 내 자신이 10배는 더 사악하고 내 본래의 악에 팔린 노예임을 알았다.
그 순간 그 생각은 나를 포도주처럼 짜릿하게 만들었다. 하이드라는 이름은 숨겨진 이라는 뜻과 동시에 흉측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악이 얼마나 흉측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이드는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하고 지킬 박사는 통제력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변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한 인디록 뮤지션인 수프얀 스티븐스는 존 웨인 게이시 주니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소년을 살해하고 시신을 자기 집마루 밑에 숨긴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평소에는 광대 분장을 하고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던 친절한 이웃이었습니다. 노래는 이 끔찍한 살인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한 구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수프야는 홀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선한 행동 속에서도 나는 사실 그와 똑같다. 내가 숨겨온 비밀들을 보려거든 마룻장을 들춰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나와 연쇄살인마의 근본적인 차이는 환경과 기회의 차이일 뿐 우리 마음바대는 똑같이 악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라는 중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하이드를 만든 본질이며 우리 모두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뿌리입니다. 둘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방법, 즉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깨닫는 순간 도덕을, 즉 율법에 의지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착하게 살아야지.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기도도 빼먹지 말고 모든 알려진 죄를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이 오히려 죄의 욕망을 자극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 배 과수원에서 배를 훔쳤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중에 회상하며 자신이 왜 배를 훔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심지어 배를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훔치지 말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라는 반항심이 있었고 율법의 명령이 그 반항심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죄를 자극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자신에게 왔을 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계명들, 즉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행동에 관한 계명 앞에서는 떳떳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를 다루는 유일한 계명인 탐심 앞에서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조차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즉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만 한다는 교만한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자기의를 쌓는 도구가 되어 결국 죄의 본질인 자기중심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꼴이 된 것입니다. 이는 지킬 박사의 이야기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이드의 악행이 점점 심해지자 지킬 박사는 하이드를 억누르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선행을 베풉니다. 그는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스스로 만족감에 빠집니다.
어느 맑은 날 공원 벤치에 앉아 다른 사람들의 게으른 악함과 자신의 선행을 비교하며 우월감에 젖어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약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드로 변해버립니다. 스티븐슨이 통찰한 것은 이것입니다. 도덕적 선행을 통해 자기유를 쌓고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시도 자체가 하이드로 가는 또 다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중심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을 어기며 방탕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써 스스로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하이드의 길이고 후자는 지킬의 길입니다. 그러나 두 길 모두 결국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는 길이며 종착지는 같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정원사가 아주 큰 당근을 수확하여 왕에게 바쳤습니다. 폐하, 이것은 제가 평생 키운 가장 위대한 당근입니다. 폐하를 향한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것을 바치옵니다. 왕은 그의 진심에 감동하여 그에게 선물로 옆에 있는 땅을 하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귀족이 생각했습니다. 당근 하나에 저런 땅을 얻다니. 다음 날 그는 자신이 가진 가장 훌륭한 말을 끌고 왕에게 갔습니다. 폐하, 이것은 제가 평생 기른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폐하를 향한 저의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이것을 바치옵니다. 그러나 왕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말을 받고 그냥 돌아서 버렸습니다. 당황한 귀족이 왕을 불렀습니다. 폐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들어라. 저 정원사는 나에게 당근을 주었지만 그대는 그대 자신에게 말을 주고 있었느니라.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선행과 헌신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말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의를 세우고 나의 평판을 얻고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과의 결혼관계를 끝내고 그리스도와 새로운 결혼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배우자가 한 사람의 자존감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평가에 우리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소설 마지막, 하이드는 경찰에 쫓기다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흉측한 존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사야서 신세장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보십시오. 심판의 경찰이 흉측한 죄인을 잡으러 왔을 때 그들이 잡은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름다우셨던 그분이 우리의 흉측함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완벽하셨던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녹일 때 모차르트의 음악이 그 자체로 아름다워 좋아하게 되듯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그 자체로 기뻐하며 섬기게 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관대함은 이 복음의 아름다움에 흠뻑 젖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러분을 올가매던 걱정과 두려움, 자기만족에 대한 갈망이 복음 안에서 힘을 잃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게 베풀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단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춥시다. 대신 우리를 위해 흉측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깊이 묵상합시다. 그분의 완전한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우셨던 주님께서 저희의 흉측함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저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다 칭함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변화하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선행이 저희 자신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